여러분, TV를 틀면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요, 거의 좋은 소리들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 살인,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요. 또한 사람들은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고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사모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감 속에 고통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는 그 길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그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시끄럽게 하고 방해가 될 때 그 아이들을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하면 놔둬라, 놔둬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장난을 놀면서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부수어 놓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두가 자세히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강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야 돼. 여러분, 자세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 어린아이서부터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게 되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존귀한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이 무려 6시간이 넘게 말씀이 전파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의 뜻을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신앙을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성전에서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유로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에서 들을 때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들을 때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사모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에 복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의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와서 땅 높은 곳을 밟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에 보면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그리고 또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높은 곳을 밟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미가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베들레헴, 그것도 호화스러운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말 구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와서 가장 높은 곳을 밟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되어질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그날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리. 여러분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그리고 녹은 산들이 흘러내리는데 밀초와 같고
물처럼 흘러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또한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땅들이 갈라져요. 그리고 그 속에 담고 있던 용암들이 들고 땅을 넘어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물처럼 흘러내려서 온 대지를 덮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미가 시대 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형상들이에요.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솔직하게 땅들이 갈라지는 지진을 보았나요? 아니면 용암들이 흘러내려서 대지를 덮는 모습들을 보았나요? 여러분, 한국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일본 땅의 모습을 생각해봐. 저도 일본에 갔을 때 그 화산 지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땅속에서 보글보글 올라와요. 그리고 그 용암들이 흘러내려서 집들을 다 덮어버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땅들이 갈라지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을 생각해봐. 땅들이 갈라지는 것이 두 가지 현상이잖아요. 하나는 기근으로 인하면 갈라져요. 또 하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져요.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먹을 양식마저 다 말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기근을 듣잖아요. 여러분, 각처에서 들려지는 이 지진의 소식들을 듣잖아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소식들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피부로 그 전쟁의 아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값이 이렇게 치솟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름값이 1,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휘발유, 경유 다 2,000원이 훨씬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값도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피해?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피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되어질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변함이 없어요. 땅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우상들을 세워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에까지 우상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섞여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예수님이 높은 곳에 서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 거냐?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죠.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거고, 그 믿음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시는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